워치만니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12장 구원받는 방법은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님. 지난 며칠 저녁에 걸쳐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이 율법을 행하거나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회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님을 보았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말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말한다기보다 구원의 방법을 말한다고 하는 편이 낫다. 이는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있다. 조건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된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의 아님에 대해 말할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친히 각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 안에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과 주 예수를 구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을 깨닫지 못한 고로 성경 말씀 외에 자기의 말을 추가해서 율법을 행하거나 선한 행실을 갖거나 회개하는 등 많은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는 경향이 많다. 오늘날 한 가지 더 유행되는 것은 죄의 자백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죄를 자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은 회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죄도 자백해야 한다고 한다. 나는 주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다 적어서 십자가 위에 붙여 놓았는데 한쪽 종이에는 당신의 이런 죄를 기재해 놓았고 다른 종이에는 저런 죄를 기재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당신은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혹은 사람 앞에서 당신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한다. 당신이 어떤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기록한 종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고 당신이 다른 죄를 시인하면 그 종이도 찢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당신의 죄를 다 시인할 때 모든 종이들이 찢어져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신약의 복음도 아니다. 이는 그가 사람의 복음을 이 안에 섞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위에서의 당신의 죄가 제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지 못했다. 어떤 한 형제를 기억한다. 그는 아주 단순한 형제로 지난주에는 상해에 있었다. 고령에서 온 형제인데 그는 고령에서 전기를 다루는 전기공이었다. 요즘에서야 그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우리의 우자만 알고 리자를 몰랐다. 성경 한 구절에서 모르는 글자가 아는 글자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한 구절을 읽기 위해서는 7, 8번씩이나 물어야 했다. 한 번은 그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어느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반드시 대중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한 가지 죄를 시인할 때 그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시인하면 그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자백함으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전도사는 말씀을 전한 후에 어떤 질문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형제님, 저는 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해도 7, 8번이나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두근거려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제 안에서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설교자는 강단 위에 서 있었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전한 것에 의한다면 우리는 대체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 말을 하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형제님, 제가 물은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나는 그에게 신학 박사의 이해가 당신보다 못하고 예배당의 감독이 이해하는 것도 당신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것이 질문의 요점이다. 당신을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당신의 십자가인가? 십자가의 도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누구의 십자가인가에 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행위로 여겨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기로 하자. 성경 안에서 이 점을 철저히 봄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위치를 보기로 하자. 먼저 몇 마디를 하고 이 점을 다루겠다. 여러분은 내가 죄의 자백과 배상을 믿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 죄를 자백하고 배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시인한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 추가하고 싶은 말은 성경은 죄의 자백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죄를 자백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죄를 속량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죄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기로 하자.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를 좋아하는 구절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에 근거하여 죄의 자백을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여기서는 절대로 공개적인 죄의 자백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완전히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오늘날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나 사람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과는 다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라는 것이 없다. 둘째로 여기서 말한 우리와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우리는 다르다. 그 이유는 전자가 유대인과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것은 또한 요한복음과도 다르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를 보여주는 반면에 요한일서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고 요한일서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의하면 여기에 우리는 절대로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를 말하고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통을 회복하는지를 말한다. 여기서 말한 것은 세상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할 때 그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그의 불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얻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은 믿는 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인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자백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라. 죄인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다룬 것은 죄인의 범죄가 아닌 믿는 이의 범죄이다. 즉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죄를 다룬 것이 아닌 구원받은 후의 죄를 다룬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전혀 다르다. 나는 엄숙하게 말할 뜻이 없다. 다만 이 단락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에 대해 나는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여러 종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최근 나는 어느 자매로부터 어떤 자매가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읽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주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복음에 관해 분명한 성경 구절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많은 체험들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기묘한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와 같은 말씀도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구원받을 죄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요한이 감동을 받아 이 책을 쓸 당시에 그의 머릿속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죄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요한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말한 것이었다. 죄인이 이 말씀을 차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빌려온 채 갚지 않아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것은 전혀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더욱 가깝게 관계된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이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구절들은 당시 요한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두 구절에 관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요점들이 있다. 첫째로 이 두 구절은 그들이 죄를 자복하는 것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여겼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죄의 자백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거기에 기록은 당시 그들이 요한의 간증,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서 또한 성령의 재촉하심으로 인해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말할 뿐이다. 그들은 장차 죽고 부활하실 주를 바라보고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다. 비록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의 손은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다. 교회 안에서의 침례이든 요한의 침례이든 이 모든 것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은 자기가 별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다. 사람이 믿어야 할 분은 요한이 아니라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는 길을 열어주는 자일 뿐 길 자체가 아니다. 길은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의 손은 그분을 향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자복함이란 무슨 뜻인가? 요한은 그들에게 내게로 와서 죄를 자복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는 것은 청중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사역자인 우리가 나가서 주를 위해 증거할 때 증거를 마친 후 우리 편에는 어떠한 재촉과 명령과 요구와 암시도 없다. 청중의 양심이 하나님의 비춤을 받아 자기 죄를 알고 견디지 못함으로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런저런 죄를 범했다고 자복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다. 나는 이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고 찬양한다. 만일 요한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격려하고 제창하고 명하고 암시했다면 이것은 마태복음 3장 6절과 크게 다른 것이다. 마태복음 3장 6절의 이 일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지 요한이 격려해서 한 일이 아니다. 결코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일을 믿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수차 형제 자매들에게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기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다. 과거의 요한이 사람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요한도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누가 자기 죄를 보고서 일어나 스스로 자복한다면 당신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여러분은 웨일즈의 대부흥을 알 것이다. 나는 그 부흥에 대한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친히 조사해 보았다고 한다. 웨일즈의 부흥은 가장 큰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04년과 1905년에 시작된 것이다. 영국의 한 유명한 신문 기자는 1909년에 일부러 웨일즈라는 곳을 조사하러 갔었다. 웨일즈는 매우 큰 지방이다. 그 도시의 한 목사는 기자에게 이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최근 1, 2년에 들어서서는 거의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그렇다면 당신들의 부흥은 퇴보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목사는 그렇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 부흥이 이반 로버트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기자는 그가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그들은 모른다고 했다. 기자가 그들이 몇 시에 모임을 갖느냐고 묻자 그들은 그것도 모른다고 했다. 기자는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그들의 답변은 여전히 모른다는 것이었다. 부흥회를 인도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모이는 시간도 모르며 모이는 장소도 모른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답변은 이러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이고 깊은 밤이든 새벽이든 모입니다. 우리는 이반 로버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때로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부흥회가 있고 늦은 밤에 이 집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른 새벽에 저 집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반 로버트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로 갈지를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신문기자는 일평생 이러한 부흥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반 로버트를 찾아내야겠다고 작정을 했다. 그가 몇 주 동안이나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다. 어느 날 누가 그에게 이반 로버트가 한 작은 예배당에 있다고 알려주어서 그는 신속히 그 예배당에 달려갔다. 그 기자는 그 집회가 집회답지 않게 극히 혼란스러운 것을 보았다. 어떤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모임 장소로 뛰어들어갔다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대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마치 장사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어떤 어머니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의자를 요람으로 삼아 흔들어주고 있어서 정말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매우 놀랍고 특이한 것이 있었다. 기자는 이반 로버트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사람이 그입니다. 펜 루이스 여사도 저기 계시는데 몇째 줄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그녀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한 사람이 일어나 찬송을 골라서 함께 부르고 때로는 한 사람이 일어나 죄를 자백했는데 이것은 누가 권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한 것이었다. 친구여,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은 강단 위에서, 침대 위에서 곧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죄를 자복하도록 권하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 말은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때로는 죄를 자백해야 하고 때로는 대중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었는지를 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강단 위에서의 재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당신도 알듯이 때로 사람들은 강단 위에서 재촉한다기보다는 명령하는 듯하다. 마태복음 3장 6절은 공중 앞에서의 죄의 자복이지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한 자연적 결과이지 요한의 명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공개적인 죄의 자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는 죄의 자백을 반대한다. 더욱이 나는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만일 성령의 역사라면 나는 그러한 자백을 더 하도록 권장하겠다. 만일 참된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여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 이렇게 저렇게 자백해야 한다. 얼마나 자백해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등의 자백은 반대한다. 우리는 죄의 자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의 자복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로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는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 원어에서 주요 동사는 자복이 아니라 세례이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죄를 자복했다. 이러한 문법 구조는 중국어에도 있다. 가령 걸으면서 말한다는 것은 한면으로는 걷고 또 한면으로는 말을 한다는 뜻이다. 걷는 것도 동사이고 말하는 것도 동사이다. 그러나 말함이 주요 동사이고 걷는 것은 부수적인 동사이다. 말하는 것이 주이고 걷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뜻은 그들이 한면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한면으로는 죄를 자백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뜻이 암시되어 있다. 그들은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헬라어에서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기서의 죄의 자복이 단지 사실의 기록일 뿐 어떤 방법이 아님을 볼 수 있다. 그들은 한면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면으로는 자신의 이런저런 점이 좋지 않다고 탄식한 것이다. 여기에 그림을 보라. 이것은 성령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규례가 없었다. 우리가 걸으면서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은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는 결코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일종의 방법으로 삼지 않았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